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는 22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달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달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오래됐던 불조심 표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말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불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작은 불씨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안 좋은 일이든 우리 삶에서 안 좋은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삶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 불을 일으켰던 불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불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번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요. 그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라라고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였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얻는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서 쳤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도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요셉 가문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 유다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승리를 했던 것이에요. 요셉 가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델을 가서 쳤던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가서 치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요셉 집안 사람들이 그 베델을 공격하려고 정탐을 했죠. 23절에 보니까 정탐을 했는데 정탐하고 있을 때 그 성에서 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성 입구를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분명히 정탐꾼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알면서도 도와줍니다. 성 입구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요셉 지파가 성을 점령할 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살려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죠. 여리고성 침략을 할 때 이스라엘이 침략할 때 그 도와주었던 라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남자하고 가족들이 살아났던 것이에요. 그 침략이 될 때, 성이 침략이 될 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26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새로운 성을 자신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라합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27절 한번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27절에 갔더니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므낫세 집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 주민들,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들, 돌과 또 이블루암과 뭇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원본을 보면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원본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어떤 내용을 적혀 있냐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이 안 적혀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고 그러셨어요. 쫓아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21절에도 가보면 또 나와요. 21절에서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2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베냐민하고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도 29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스불론도 30절에 가니까 스불론도 이 스불론 집안도 쫓아내지 않았다. 아셀도 31절에 가니까 똑같이 말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납달리도 33절에 가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단 집안도 34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28절하고 30절하고 33절을 가게 되면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시켰습니까?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열왕기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노예 삼아가지고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좀 아쉬웠지 않았는가.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아마 지혜롭지 않다라고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다가 사람을 두고서 그냥 일꾼처럼 쓰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라고서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은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일 시키려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라고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혜로운데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자신들의 계산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그게 큰 잘못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다는 것이에요. 타협하고 우리 함께 잘 있읍시다.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함께 있읍시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불씨가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같이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하고 컬처를 안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거 계속 했던 것이 우상을 계속 섬겼던 것이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숭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민족 자체가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맨 처음에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무슨 이게 큰 일이 될까? 나중에 민족이 망하게 되는 큰 불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스스로 판단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은 손해 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이대로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세상이 변했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불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 집안에 또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큰 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순종하는 바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혹시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그만 불씨라도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큰 불이 될 줄로 우리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워닝을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시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